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사건 혹은 강림하는 사건이 5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그리고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한 사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의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어떤 성도들, 지도자들이겠죠? 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총 5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8절에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기 때문에 빼면은 총 5차례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사건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합심 기도와 관련된 2 사건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앞 시간에는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4장 23절에서 31절과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살펴보면은 더 뚜렷하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2장과 4장을 함께 살펴보면 성경책도 2권을 펼쳐야 되고 여기 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생각을 할 때에 앞의 말씀과 살짝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가 제자들이에요. 반면에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사도들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1장 12절에서 2장 4절에는 제자들이고 4장 23절 이하에서는 사도들이에요.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자, 1장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거는 앞부분인 1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380명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 몰라요.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안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어디로 갔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들이 거처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마도 오늘 이 다락방에 거처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13절의 다락방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인 무리들이 한 120명쯤 돼요. 그들이 뭘 했을까요?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을 하시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고 이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논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의논을 했는데 의논을 한 결과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됐느냐?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에 첫 번째 합심기도 사건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네, 그거는 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이미 다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기도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내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약 열흘 정도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데 무슨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빠져나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열흘 동안 기도를 한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120명의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들이 합심 기도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120명의 성도들 사람들이 귀로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청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또 전조 현상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머물러 있더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이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강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청각으로, 시각으로 듣고 보는 경험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의미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성령만 임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만 강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바로 2장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최소한 15개 나라의 오순절 순례객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최소한 15개 언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든지.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을 해서 사도들로 세웠어요. 선택을 해서 사도들로 세웠어요. 바로 선택을 해서 사도들로 세웠는데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 강림과 권능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택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권능을 받음으로써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합심 기도의 사건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성령 강림과 권능이 동시에 임한 것은 합심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명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떠났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았겠죠. 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인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은 받아도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동시에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